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는 제자들이 들은 말씀들이 단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순종해야 할, 살아야 할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들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곧 이신칭의의 복음은 종교개혁이 다시 확인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이지요. 그러나 이 진리, 이 귀한 진리가 자주 오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태도를 낳게 한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립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 없이 받는 구원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열매 없는 믿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강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이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종교 생활일지는 몰라도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만이 아니라 서신서의 모든 말씀들도 먼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와 원리를 말한 다음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삶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들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집을 짓되 잘못 지어진 집과도 같습니다. 그 집은 어느 순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주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자는 천국 백성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 하십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기는 내 뜻대로 산다면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고백과 삶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구원은 헛것이 됩니다. 설사 주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만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무겁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낭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사역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들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사칭하여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로 출발하여서 예수를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말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를 말하며 자기를 주장한 것이죠. 예수를 말하면서 결국 자기 증명과 자기 과시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런 자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죠. 능력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의 동기가 예수로 출발하였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과 능력 안에 예수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드러내었는가를 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는 언제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언제나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 주의 뜻에 순종해야만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죠. 불법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은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을 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자들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불법한 자들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입니다. 일보다 순종입니다. 성공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집 짓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집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집, 좋은 집을 짓기 원할 것입니다. 그 집에 내 꿈과 내 취향이 반영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은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놓인 집은 잠시는 서 있어도 오래 서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터 위에 지어지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결코 심판날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은 나의 고백처럼 예수의 터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나의 사랑도 나의 삶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내 신앙의 삶에서 결코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에서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예수의 터 위에 선 것들만이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증거들임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